오늘 말씀 레위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그냥 같이 교독하실게요. 레위기 20장부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올바른 생각 심어주시고 올바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두가 괜찮다고 해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레위기는 이제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해서 이게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걸 조금 잠깐 되뇌리자면 18장에서는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니네가 이런 걸 하지 마 라고 하면서 18장의 내용이 끝나는데 19장에서는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구별한 백성이니 너희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20장 오늘 말씀에서는 18장에서 했던 행동들 하지 말아라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뭐 국문이나 뭐 문학이나 뭐 국어 같은 거 배우시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수미상관 구조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시작과 끝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끝을 내면은 위아래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줘서 가운데 내용이 중요하다 혹은 이 첫 번째와 끝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수미상관 구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 구조가 특히. 왜냐면 이게 약간 시 같은 거를 할 때 이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막 랩이나 그 가요들 보면은 결국은 그 랩이나 가요들도 전부 다 시란 말이에요. 시나 그 내용 쭉 읊어보면은 어떤 가사는 반복되는 게 있고 어떤 가사는 시작과 끝에 반복되는 애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사 그 노래들을 다 들어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뭔가가 꼭 있어요. 왜냐면 가수가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멜로디를 써서 전달을 하지만 처음과 끝 아니면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 갖고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장에서 이야기하고 20장에서 이야기해 갖고 19장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18장부터 20장의 주요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감싸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19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뭐를 어떻게 죽는지 뭐 그런 걸 이제 다룰 거예요.
우리가 18장을 했었는데 이제 규민 같은 경우는 그때 못 들었으니까 이제 기억을 모를 텐데 그때 했던 내용을 잠깐 짧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족 간에 너희가 잘못된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 친척들과 잘못된 성관계 맺지 말아라. 너희가 이웃과 불륜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 수간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중간에 몰렉을 섬기지 마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예요. 몰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 나오고 그 다음 이웃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수미상관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시작한 거랑 끝에 시작한 거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19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몰렉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시작이 돼요. 이 몰렉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한 2번 정도 반복하고 또 이제 성에 대해서도 이제 2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근데 그러면 왜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몰렉은 도대체 뭐길래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이 몰렉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몰렉, 몰록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글씨가 이제 구약의 언어고 왼쪽에 있는 게 구약의 언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신약 성경의 언어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읽는 건 똑같아요. 몰렉, 몰록. 근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린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소나 양머리 형상을 가진 사람 모습을 가진 그런 신으로 이제 묘사를 해요. 근데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제물로 받아요. 그래서 인신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이제 꼽거든요. 근데 이 신이 보면은 지금 머리가 소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보통 이 소의 형상을 가진 신들이 많아요. 이집트에도 있고 여기 이 몰렉도 있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도 항상 소머리를 가진 신들은 항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이에요. 남의 아이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레위기가 이제 기록된 당시가 BC 1445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연대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3,500년 정도 돼요. 근데 3,300년인가요? 뭐 그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을 믿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고 뭐 다른 신 이런 신 저런 신 막 있잖아요.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신이 있다고 믿는 시대예요. 이 세상은 신이 다스리고 신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이 있고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내가 다치기만 해도 막 신이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이게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들이 충돌을 하는 건 보통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과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강대국들 있잖아요.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뭐 유럽권들 이런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쟤네들이 믿는 신이 강한 신이니까 우리가 쟤네를 믿으면 쟤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막 쫓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신들이 강하겠어요? 이집트의 신들이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숭배를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은 저기 옆에 고센이라고 써 있잖아요. 고센에서 올라간 저 이스라엘에 써 있는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저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봤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저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 그 가나안이. 왜 우리도 지방 살던 사람이 서울에 오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되게 부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도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가나였고 이집트였단 말이에요. 가나안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나 풍속들을 따라하고 막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했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됐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노예에서 이제 구출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출해줬던 걸 새카맣게 잊고 하나님 좀 안 보이고 모세 좀 안 보이니까 바로 막 신상 만들고 몰래 섬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지 마라. 내가 니네를 구했다. 내가 니네를 구원했다. 니네 다른 거 믿지 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니네를 구했기 때문에 니네가 나를 믿어가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행동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해야 되는 그 행동들, 제사들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게 원초적인 이유예요. 1차적으로는. 이때 당시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연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왜 우리도 막 하나님 안 믿고 막 종교 없던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막 자꾸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무당 쫓아가고 전보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러 다니고. 이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면, 불행한 일이 자꾸 생기면 무언가를 쫓는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이제 몰렉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땅 그 지역 가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몰렉이라는 신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니네가 이거 믿지 마,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BC 1445년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후에 쭉 보면은 이제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근데 이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왕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요시아라는 왕 때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때가 BC 640년에서 609년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간격이 한 7, 8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가 너희 자식들을 몰렉 때문에 불 사이를 지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전히 이들이 믿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7, 8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몰렉 신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자식 하나를 드리면 이 몰렉이 우리 가족들, 내 나머지 자녀들을 다 이렇게 장성하게 해줄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이방신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렸던 거고.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몰렉이라는 신을 비슷한 이름으로 바알, 뭐 아세라 이런 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만 믿은 게 아니라 이집트도 믿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믿었고 그 밑에 미디안 사람들도 믿었고 그 위에 다른 지방 사람들도 막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하니까. 다른 지역도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존중되던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미덕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곧 노동력이고 아이가 곧 전쟁의 병사가 되잖아요. 병력이 되잖아요. 나라에. 그래서 아이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3,500년 전이면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시대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막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레위기가 기록된 게 3,300년, 3,50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어린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된 지가 지금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어린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이는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어린애들은. 근데 이제 1921년에 돼서야 이제 3.1운동하고 막 광복운동 하면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권운동가들이 이게 아이들도 소중하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어린이날이란 말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3,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까지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인권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인권도 그렇고. 근데 이때 당시 3,5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하면 덜했지 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몰래 이야기 잘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막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런 성관계 하지 마라, 저런 성관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읽진 않았는데 말씀을 보면 자기의 부모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 이웃과 간음하지 말라, 자기의 아내, 아들과 관계 가지지 말라, 고모와 이모와 관계 가지지 말라, 너의 아내, 자매와 관계를 가지지 말라, 뭐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말하는 게 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이제 23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가족이랑 성관계 맺는 거, 자식이 부모랑 성관계를 맺는 거, 아버지의 아내랑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갖기도 했으니까 그런 자기의 가족이랑 성관계 갖는 거, 친척이랑 성관계 갖는 거, 불륜,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그냥 다들 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당연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니까 내가 그래서 쟤네들을 몰아내고 니네를 거기다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니네는 이거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갈 곳에 있는 사람들의 풍속이 이렇고 또 너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러니까 너희 이제 내 백성이니까 니네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 전체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왜 요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동성애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하죠, 솔직히. 사실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성애 하면 생리적으로 따라가는 거부감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세상이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자연계에도 동성이 많이 있다. 성별을 자기 스스로 바꾸는 동물들도 많고,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는 동성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성소수자를 수용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랑 같이 항상 나오는 게 불륜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륜과 낙태가 원래는 불법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불법이 아니죠. 법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낙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게 사실 반쯤은 맞아요. 왜냐면 뭐 물론 진짜 옛날에는 동성애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냥 다들 했으니까. 로마 시대가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이제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화돼요. 근데 그게 이제 AD 100년 이후부터 이제 거의 한 1500년간을 이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 동안에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불법이야라는 그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그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잡혀져 왔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시선에서는 그게 당연히 불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를 얼마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야 자연계도 그러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낙인 찍은 것은 애초에 기독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요즘 사람들은 사실 신을 안 믿으니까 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불륜과 간음은 어때요? 바람피는 거? 선진국 중에 불륜이나 간음을 범죄로 치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자기 개인의 도덕의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법으로 제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스로 절제를 안 해요. 요새 말도 못 해요. 불륜과 바람에 대한 거 보면은 쉽게 이혼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바람 피고. 우리나라만 해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걸 지키냐 마냐는 내 선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 이때 당시에 이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가 자기 자식을 몰렉한테 바치는 그런 제사가 당연했고, 자기 친척 자기 가족들과 막 성관계를 맺고 자기 이웃과 아무한테나 이렇게 불특정 다수랑 성관계 맺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은 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긴다거나 뭐 아이를 뭐 제사를 바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들이 있는 것들이. 그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 8절이랑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끝에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게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2번 쫓겨나요.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해갖고 이쪽 저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또 이쪽 저쪽으로 흩어진 상태에서 막 학살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400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게 지금 불과 한 80년, 70년밖에 안 됐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저 땅을 잃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너희가 이 땅에 살 수 없게 될 거다라는 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좀 이상해요. 좀 많이 심란하고. 근데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되거든요. 세상이랑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거랑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랑 정면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세상이 말하는 게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도 크니까요. 왜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세상의 사회가 다 당연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괜찮다, 이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익 보고 네가 중요한데 네가 네 삶만 잘 살면 되잖아. 네가 네 거 챙기면 되지. 네가 네 거 남이 안 챙겨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 품어주고 사랑해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대치돼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안 따라도 돼요. 그냥 세상이 괜찮다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죽고 나서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난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정말 죽으면 끝일까?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라고 믿어요. 분명히. 그러면 끝이 아니라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뭔가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세상이랑 다르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최소한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여전히 세상이 이 말씀을 거부해요. 세상의 오름이랑 지금 하나님의 오름이랑 어때요?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진 않아요. 거부해요. 왜 거부할까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옳아요. 맞는 말이야.
근데 거부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해.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지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건 또 어떻게 지키고? 내가 내 한 몸 살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내 이익, 내가 가진 거 손해보면 저 사람들 챙기냐? 챙기자면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기가 재미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오름이랑 세상이 말하는 오름, 내 오름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불편한 거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오름이랑 하나님의 오름이 다르고 내가 내 오름을 꺾고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사람들이 다 당연하고 여기고 행하는 것들, 그들이 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악질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그러니까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더 익숙해요. 그게 더 당연하고. 내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왔던 게 하나님이 하지마 하니까 내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정의를 내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이거를 내려놓는 게. 나는 이게 옳아, 내 생각이 이게 맞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 내 생각 내려놓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다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니네 얘네랑 똑같이 살면 안 되라고, 니네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라고, 니네는 이거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그거 나쁜 거다 하면 우리가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나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니까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왜 저거 하면 안 돼? 이건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오름을 쫓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그거를 포기한 만큼 다른 걸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못 믿어요. 왜냐면 이게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즉각적으로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나를 높이셔야 하나님이 높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 쟤는 왜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냐?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 걔는 되게 어리석고 이상한 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쟤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래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를 때 오히려 세상이나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심이 드러나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그냥 저거 괜찮기는 해.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저거 조금 그런데 이건 안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 안 해보시길 좀 추천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내 삶의 기준이 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내가 시도를 안 해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물어보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는 내가 질문을 안 하는데, 야, 너 이거 해봐. 너 저거 가져오라고 하면 왜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 어려워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려면 내가 질문을 해보고 내가 좀 하나님 의지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고, 나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사랑 좀 믿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좀 따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게요.